이번에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번호와 제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재중으로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재중이지? 조금 기다렸는데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화를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걸었다 말았다 걸었다 말았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전화가 오셨지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데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냐면 010이에요 번호가. 근데 그렇게 음성사서함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제 정보를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일도 많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받아야겠다 해서 바로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장막 성전을 섬기고 있는 자매입니다. 목사님 혹시 깨우는 교회와 우리 신천지와 MOU 협약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글부글 화가 났지만 저희는 신천지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천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듣고 야, 신천지가 이제는 놀랍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요, 교회 이 편지함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지지 해서 이 편지를 딱 봤는데 이름도 오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아니라 오재명.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뭐지? 오재명?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편지를 딱 뜯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프린트물이 딱 있는데 보니까 신천지가요 편지를 쫙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내는데, 목사님도 이 시대 가운데 요한계시록, 우리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MOU를 또 맺자는 거예요. 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거짓 이단 마귀들이 숨겨서 다녔잖아요. 요즘은 다 드러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중형교회인데 그 교회에 올 초에 여성분 2분이 방문을 하셨대요. 그러더니 자신들은 이단이라고 벌써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요즘은 이단들도 그냥 자신이 이단이라는 걸 밝히고 교회를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이 계시다면 이따 안수할 때 그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니야. 말씀을 듣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와도요 다 귀신 떠나가고 진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마귀, 이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좀 풀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참 재밌어요. 이게 마귀는 참 악한 게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꼭 장난을 쳐요.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돌을 떡덩이로 하는데 이게 진짜냐 막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심지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마귀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너무 천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분의 얼굴처럼 너무 교묘하고 아름답고 너무 예쁘게 우리 옆에 딱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게 밝혀질 때가 있죠. 이 마귀는요 점점 악해질수록 쉽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교묘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다 빼가요.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 이만희가 이거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막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단은 하나하나 바꿔서 이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 신천지 뭐 새하늘과 새 땅 당연히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하면 오히려 전통교회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게끔, 듣는 우리도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게끔 마귀는요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진리들을 다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단어들을, 중요한 진리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여기서 나오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안에,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심지어 멸망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죽을 영원한 불못, 그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끌어가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진리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 안에 진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지금은 종말이다,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언제라고 말할까요? 마지막 때는요, 이게 마지막 때야! 딱 이렇게 해서 딱 어느 한 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긴 기간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을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안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였냐면, 그때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딱 하시면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구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다미선교회처럼 야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날까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있어서 성취가 됐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의 마지막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 보면 보겠지만 물로 심판한 게 없습니다. 다 뭐로 심판해요?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늘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 날이죠. 그때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누구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지금은 예수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아들이라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냥 대표하는 겁니다. 아들의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서운해요. 왜요? 신부잖아요. 저는 신부가 돼본 적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 여자 말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주인이 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기도 하신데,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참 특이해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게 돼요. 우리 결혼할 거야 하고선 그 다음부터 같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서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예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신랑이 어떤 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나를 막 가꾸는 시간들이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 그 중간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집을 예비하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고 계신대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신부된 우리는 뭐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영적인 단장을 하는 시간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그때가 이 말이일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아들과 너희들도 아무도 모르려니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신랑도 신부도 언제 결혼할 줄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을 불러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신랑이 그때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재림해라. 이제 다시 구름 타고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셨겠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10처녀의 비유예요. 5처녀는 지혜로웠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대요.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에 불이 지금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넉넉한 기름이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이 이제 드디어 옵니다. 그때 이 처녀들도요 우리도 가야겠다 해서 결혼식에 딱 참석을 하는데, 기름이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문을 두들려도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등불이 있잖아요. 안 돼.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기름이 준비된 성도들은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요 교회를 나타나기도 하고 성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점점 꺼져가는 사람. 어제 부르짖으라 설교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은 간첩이에요. 신천지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닭 보셨죠? 닭이 어떻게 울어요? 꼬끼야! 쓰러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닭이에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닭은 어떻게 해요? 목에 기름칠이 안 되니까 여러분, 수탉 중에 혹시 잘 부르짖지 못하는 닭 보셨죠?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여러분은 지금 꼬끼야! 이렇게 하는 기름이 준비된 닭입니까? 아니면 죄송해요, 닭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성도입니까? 아니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퍽퍽한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목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열처녀 비유 끝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래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목숨을 지금 데려가신다면 준비되셨나요? 만약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구름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영혼을 지금 데려가신다고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이 이따가 오시면, 재림하시면 준비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참 신기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목숨.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목숨이라 그럴까? 제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되게 지혜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목숨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영상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병상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숨을 쉬냐면 폐로 숨을 쉬죠. 그렇죠? 근데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로 아기들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배로 숨을 쉬어요. 근데요, 이제 어른이 되면서 신기하죠? 가슴으로 숨을 쉬게 돼요. 물론 폐로 숨을 쉽니다. 근데 이 가슴으로 이게 숨을 쉬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요, 이게 점점 목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목에 걸려서 목숨, 이게 끝나버리면 죽는 거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입이 다 말랐대요. 그러니까 몸이 다 이제 장기들이 다 말라서 이제 손상이 된 거죠. 말도 할 수 없고 혀도 굳었고 입술도 다 이제 막 입도 다 이제 갈라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 갔는데도 이 권사님이요, 매일 뭘 하는지 아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 돌아가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앞에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 깨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내 영이 올라가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내 영이 깨어있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권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 배웠어요. 아, 죽을 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겠다. 나도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방언하면서 올라가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방언하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걸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깨어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일을 하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일으켜요. 왜요?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피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끊어버리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떠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지파로 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네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족보를요,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아달랴는 어떤 여왕이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합 왕이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이 여호사밧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재밌어요. 이래서 재밌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아버지도 바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낳은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인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이상한 유다 지파도 아닌 똥족보를 가지고 있는 아달랴가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왕자들을요, 한꺼번에 한 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내요. 그리고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웁니다. 성전에서 키우고 요아스가 준비됐을 때 이 요아스가 왕임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왕 요아스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 못 오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와 똑같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요, 데자뷰죠. 성경은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나선형 반복이라고. 헬라 문화에서, 우리는 헬라 문화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직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직선으로 흘러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라이즘 문화인데, 그들이 바라보는 역사 시각은 나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역사도, 구약의 역사가 조금만 역사였어요. 그냥 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이 마지막 시대도 성도들을 죽이려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처럼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더 커지는데,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도 2살 이하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방해해요.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와 귀신의 쫄개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마귀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하다고 평안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요,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전쟁이 있고요, 때로는 전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여러 나라를 보면 전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 전쟁을 경험할지 몰라요. 이것처럼요, 이 시대는 평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전쟁이, 기근이, 질병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모든 것 우리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예수와 이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대요. 예수님이 통치자시래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대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거나 위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감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 계시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이 아포는 무언가를 벗긴다. 칼립시스는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뭐냐면 감추인 것을 벗긴다. 마치 커튼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커튼을 쳐서 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계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요, 야 너는 성경의 비밀을 모르지? 내가 우리 여기 오면 성경 공부하면 비밀을 알려줄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다 비밀은요 구라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뭘까요? 저도 늘 비밀이 궁금했거든요. 아 비밀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비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진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구에 대한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고 속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부분 집중하는 게 뭐예요? 환난, 핍박, 적그리스도, 666, 짐승, 이러한 뭔가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늘 두려운 것을 집중하게 해요. 이단을 보잖아요. 그 안에 뭐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잖아요. 이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참 신기하죠. 이슬람의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슬람의 천국에는요 70인의 처녀와 끝없이 흐르는 술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쾌락과 타락과 음란과 더러움만 가득한 게 이슬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끊임없이 그 두려움,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귀는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잡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 상담을 해주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목회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교자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는 분이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두려움의 메시지는 필요하죠. 깨어 있어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영혼을 붙잡아서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러한 두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뭘 집중해요? 두려운 걸 집중해요. 적그리스도, 666, 뭐 여기에 인을 받는다, 뭐를 한다, 막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볼 텐데
제가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휴거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식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래요. 물론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여러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천년을 몰랐다고 지옥 갔을까요? 천국 못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너무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여러 가지를 흐트러 놓습니다. 여기 집중해, 저기 집중해, 여기 집중해. 근데요,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뭐예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래요.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제 종말론이라 그러죠. 종말론에 대해서 저는 참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시한부적인 종말론 해가지고 굉장히 종말론에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항상 빨간 글씨, 노란 글씨, 육육육 저 그리스도 막 이런 것만 빠져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시한부 종말론도요, 역시나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요? 두려움으로 붙잡습니다. 사람들 안에 깔려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나 속으면 어떡하지? 나 입 맞으면 어떡하지? 나 666 베리칩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 있는다는 거죠.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 너무 바라보다가 이쪽도 봐야 돼요. 완전히 반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과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너무 바쁘지 예수님 오신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이단으로 빠지거나 뭐 위험하게 빠지지 않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종말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종말론에 관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뭐라 그래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도둑이 나 이때 올 거야, 나 간다, 나 갈 거야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가 깨어 있으래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깨우는 교회.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 그러죠. 지금 터키거든요. 이 터키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뭐 에베소 교회, 뭐 여러 서만화 교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좀 개론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년은 너무 쉽죠? 여러분 300년 생각해보세요. 최소 3대가 지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300년을 핍박 속에 살았다니까요. 이 기독교를 박해를 끊임없이 하는데 첫 번째 박해했던 사람이, 끔찍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자, AD 64년 7월경 이 로마 도시에 깜깜한 밤에 저 콜로세움 경기장이죠. 그쪽 주변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늦은 새벽이 밤이고 로마 길들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물을 길러서 막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로마에는 총 14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14구역. 근데 그중에 10개의 구역이 불로 다 타버린 거예요. 이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거. 근데 참 신기하게 그중에 4구역은요 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분노를 쏟아내야 돼요. 참 신기하죠. 대중은요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낼 사람을 찾습니다. 이 네로 황제에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네로 황제는요 그때 없었거든요. 이 휴양지에서 땡가땡가 놀다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야 불이 왔는데 자기를 막 하니까 두려움에 누구를 표적을 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딱 삼는 거예요. 야 쟤네가 불을 일으켰다. 쟤네가 화재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는 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데 피를 먹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야 저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저질렀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인 거예요. 카타콤은요 여러분 정말 그 지하가요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막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찾을 수 있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뭐예요? 익투스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저스 해가지고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익투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거 비슷한 모양과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골목골목 그 지하의 미로마다 그 진짜와 가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우리의 숙소이고 어디가 우리 사람들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죽여서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장소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안 먹혀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기하죠. 아무리 핍박해도요 더 부흥해요. 할렐루야. 근데요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가족들을 다 불러요. 애기들까지. 그리고 맛있는 만찬을 줍니다. 식사를 배부르게 막 하고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에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양털이나 염소털 옷을 입혀줘요. 야 춥지? 이거 입고 돌아가. 근데 딱 입혀주고 이제 집에 갈 때 걸어갑니다. 가족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개. 그 당시에는요 사냥 스포츠가 있었어요. 사냥개를요 2, 3주 동안 굶긴다고 해요. 굶겨서 이 사냥개를 칼로 막 찔러요. 그러면 아기에 바치잖아요. 그 사냥개들을 양과 염소 털을 입은 아이들을 딱 냄새가 있잖아요. 풉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다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더 죽기 원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불어 어딨어? 알려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콜로세움 그 경기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빨개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고 맹수의 밥에 먹히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요 몸에 다 촛농을 묻혔대요. 그래서 로마 문 앞에다가 불을 질렀대요, 사람에게.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그럼 사람들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지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25년쯤 지났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참 특이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박해한다. 교회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박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리스도인 중에 우두머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다 순교하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으니까 소아시아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죽었던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전승들에 의하면 이 요한에게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넣었대요. 뜨거운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근데 요한이요 거기서 살아남았대요. 할렐루야.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 독약을 먹였대요, 요한에게. 근데 요한이 성경에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독약을 먹었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군인에게 야, 너가 먹어봐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 요한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는데 이 사람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보내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배경을 조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 제자였던 요한이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반모섬에 간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죠.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든 날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대부분 어디서 만나세요? 앞에서 만나시죠. 모세를 만나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때 모세가 그걸 봤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은 뭐래요? 예수님이 내 뒤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내 뒤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너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 앞에는 네로 황제가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고 너 앞에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너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아요. 근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뒤에서 버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정치를 떠나 무언가를 떠나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그 목사님 보니까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최근에 재판을, 왜냐면 그 아들이 저랑 대학 후배거든요. 제 후배거든요.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판장에 그 야위어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근데 이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검사가 너무 사건이 많아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준비하세요. 당신 빨리 준비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죄도 밝혀지지 않는데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판사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바쁘시죠? 저도 바빠요. 저도 요즘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 당신 이해합니다. 우리 한 달 뒤에 다시 재판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정치를 떠나, 뭐 사회를 떠나, 뭐 다 떠나, 그냥 주의 종이 그렇게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요, 다음 목사님은 안전할까요? 목사님이 다 갇히면 성도들은 안전할까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자유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랍게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한 거예요. 현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요, 남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디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개종된 게 바뀌어요. 정부에 그 정보가 다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은 개종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늘 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빠지면 너 자를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자를 거야. 그러니까요,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전체 나라와 사회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실업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업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느 한 39살 된 형제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예수 믿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변화되지 않고 막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형제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곰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불곰국이잖아, 러시아가. 그래서 야, 곰아, 넌 아직도 잠을 자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선 선교사님이랑 이 청년이랑 이제 한 산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뭐냐면 곰계곡산이래요. 이름이. 하필이면 곰계곡산 올라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이 형제에게 비전을 나눠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주고선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이 형제가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대요. 실업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제가요,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찬양 팀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곰계곡 찬양팀. 그리고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시 나왔는데 이 형제가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치열한 경쟁과 이 마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지 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누가 복이 있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알지만 내가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듣다가 참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저도 그래서 어제 따라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무슨 말씀을 지키고 따를까요? 이 의미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막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밤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길이십니다.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그 자에게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을 지켜내는 복받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